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자라난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인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곳, 너무나 아름다운 곳, 아주 신비한 세계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가지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은 교회 또는 천국을 의미하고 집주인은 하나님을, 또 청지기는 예수님을, 장터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을, 품꾼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왜 장터에 나갔습니까?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르셔서 교회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먼저 하나는 뭐냐? 품꾼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자, 본문에서 품꾼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자유로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죠. 주인이 불러주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품꾼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만일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는 제11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5시가 됩니다.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일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 장터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무 일이 없어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 됐을 겁니다. 우리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날 불러줬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나를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자신보다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러 나간 집주인은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아서 일을 위해서 품꾼을 구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은 하루 품삯을 위해서 일을 구한 품꾼들에게 삶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은 우리 시간으로 6시입니다. 또 3시는 오전 9시가 되고 6시는 낮 12시가 되고 또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고 제11시는 우리나라로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6시에 끝나는데 1시간 전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시간 품꾼을 들여보내는데 적선이나 구제 차원이 아니라 할 일을 맡겨주고 그들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들어온 품꾼들이 형평성을 문제로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주었기 때문에 일꾼들이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무엇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것인가? 다른 게 아니죠.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자신이 어떻게 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를 잊은 시점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자의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불러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주었기에 그들이 일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또 포도원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 섬기고 헌신하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깨닫지 못하면 이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감사하는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감사는 당연하다는 마음은 감사를 좀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불평하게 됩니다. 또한 당연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바로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은 지분,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당연한 마음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직분을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해마다 새로 일꾼을 세우잖아요. 중직들 다 세우는데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세우죠. 하나님이 물론 세우시지만은. 근데 직분을 받을 때 앞으로 잘하겠다는 마음을 늘 갖잖아요. 근데 그 처음 마음은 어디 가고 어느새 불평 세력이 되고 교회 걸림돌이 되고 일은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4장 7절 읽어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 15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빼버리면 남는 것은 원망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먼저 온 품꾼들의 문제가 뭔가? 그것은 원래부터 약속받은 한 데나리온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받으려는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품꾼들의 하루 삭시입니다. 요즘에 인력시장에서 하루에 얼마 주죠? 13만 원? 우리 조정희 집사님 13만 원이 15만 원 줘요. 네? 15만 원? 많이 주네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면은 이 데나리온도 한 데나리온도 1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과 약속을 어겼습니까? 아니죠. 그들과 약속을 안 지켰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주인은 분명히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받지 못한 점을 원망하게 되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토록 수고하며 햇볕 밑에서 땀 흘린 나와 똑같이 대우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온 품꾼들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의 실종입니다. 즉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감사가 빠지니까 당연한 것이 되고 나중에는 원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일하고 싶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장터에서 그냥 빈둥거리고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일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마음 졸이지 않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일이 끝나고 저녁이 돼가지고 품삯을 받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어떤 마음이 불쑥 들어왔어요? 나는 먼저 왔으니까 많이 주겠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우리 10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삭슬 계산하는데 1시간 전, 일을 마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 임금으로 얘기하면 15만 원을 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새벽부터 왔으니까, 아침 6시부터 왔으니까 계산해 본 거죠. 저 사람이 몇 배는 더 줄래나? 적어도 그게 아니라도 배는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주인의 약속과는 전혀 먼 거리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처음에 가졌던 감사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원망이 이렇게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비교의식도 생기고 먼저 온 자라는 특권의식도 덩달아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오랫동안 이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고, 남보다 내가 오래 다녀서 뭐 내가 장로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씁쓸한 결과를 맞았어요. 나중에 온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고 만 겁니다. 우리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집주인이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원리와 뜻이 지배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주인의 품삯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품꾼들의 삶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 데나리온은 은전의 단순한 명칭이지만 집주인이 베푸신 한 데나리온은 자비와 은혜입니다. 천국은 세상의 질서와 원리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 그것은 곧 집주인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그 자비와 은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질서에 지배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새로운 천국 질서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과 수고만을 가치 있게 평가해서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죠. 우리 베드로가 어땠어요? 우리 19장 27절 마태복음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런 계산법은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자비는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합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죠. 대부분의 나라는 용맹스럽고 씩씩한 동물을 나라의 상징으로 쓰는데, 예를 들어 미국은 대머리 독수리가 그 국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은 초식동물 캥거루, 타조입니다. 풀만 뜯어먹는 순한 동물을 호주 사람들은 왜 국가를 상징하는 동물로 선택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타조나 캥거루는 싸움은 못하는데 절대로 뒤로 물러설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만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후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본분에 충실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보람 있는 일자리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늦게 왔어요. 늦은 나이에 와가지고 늦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을 하니까 오히려 남보다 빨라요.
그런데 뭐 교회는 다 그렇지 뭐 비슷하지 열심히 해봐야 맨날 갈등이나 생기고 뒷말이나 듣고 후퇴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됐지만 나중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 늦었는데 남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은 명문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학이죠. 여러분, 아이비리그가 뭐냐면 담쟁이 넝쿨 아시죠? 미국의 동부 지역에 그 8개 대학인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하버드, 예일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콜롬비아 뭐 이런 대학들이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인데, 건물들이 오래되고 웅장하고 거기 담쟁이 넝쿨이 이렇게 있어서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뭐 모여서 친선 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 하면 명문 대학을 말하는데, 스탠포드 대학도 그런 대학에 속해요. 근데 그 대학 설립자가 스탠포드예요. 스탠포드가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동기가 있습니다. 이 스탠포드는 아주 부자였어요. 캘리포니아 출신 상원 의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수재였던 아이가 죽은 거죠. 극도의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장례식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너무 상심하고 고통 속에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들이 나타나서 생생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주님 곁에 있어요. 저 대신 이 땅의 청년들을 도와주시고 청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스탠포드는 이 생생한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갖게 돼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아, 예수님도 지금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육체로는 내 옆에 없지만 주님 곁에 있구나.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가진 거, 누린 거 다 주님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청년교육에 전력을 다했고, 당시로서는 거액이니까 2천만 달러인데 요즘 돈으로도 200억이 넘으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오래전에. 그거를 바쳐가지고 명문 아이비리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어요.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교육에 사용하라. 여러분, 이게 은혜의 공식이고 은혜의 셈법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술의 공수고라고 그러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고 33세에 죽을 때 멋진 말을 했어요. 죽을 때는 관에다가 옆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기 손을 이렇게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관을 들고 가면 이렇게 흔들리겠죠?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 나처럼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했어도 빈손으로 간다, 이걸 교훈 삼게 해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고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니, 우리가 지금 뭔가를 누리는 게 있다 그러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또 가진 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우리는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관계에 있든지 은혜의 셈법을 해야 돼. 은혜의 공식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제11시에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감사로 시작했다가 원망으로 마치지는 않는지요? 고마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불평 불만으로 바뀌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활에서 감사를 빼면 원망만 남게 됩니다. 반면에 내 삶에 감사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절대로 원망이 우리 마음의 자리에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째선가? 원망은 언제나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난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시험이 찾아와서도 감사하는데 어느 틈에 뭐 원망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우리 삶에서 감사를 빼면 원망만 남는다는 점을 깨닫고, 감사를 빼는 게 아니라 플러스 감사를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더할 때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감사일기를 매일매일 쓰고 있는데, 우리 감사사역 한 2년 반 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감사 노트를 하루도 안 빼놓고 쓰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감사로 살아야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거리를 찾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자기 소유의 땅을 잃고 소작하던 땅마저도 주인들이 노예를 통한 대농장 경영으로 뺏어가서 분권으로 일할 자리마저 쉽게 찾을 수 없었던 당시 팔레스타인의 암울한 상황에 빗대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농장을 경영하던 대부분의 주인은 노예를 사용하지 일당을 줘야 되는 품삯을 주는 그런 이제 일꾼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란 포도원의 주인은 아침부터 나가서 상당한 품삯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아침 새벽 6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일꾼들이 있는데도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미 충분한 일꾼들이 있는데도 들여보낸다. 그리고 해가 져서 임금을 줘야 될 때 똑같이 차별 없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 구원받을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온 모든 이에게는 동일한 품삯,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포도원에 고용된 시간별로 보면은 다음과 같죠. 이른 아침은 모태신앙,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유치부 어린이부 때예요. 또 제3시, 제6시는 청년 때, 장년의 때예요. 그리고 제11시는 노년의 때, 황혼의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른 아침은 유대인의 때요. 제3시와 6시는 유럽과 그 외 지역국가, 특별히 미국과 남미가 거기에 속할 것 같아요. 제11시는 가장 끝자락에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 아시아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로 말하면 이른 아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출발지가 된 이스라엘의 첫 주인공, 주님이 택하신 사도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제3시와 6시는 청년의 때이지만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속사도들, 교부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제11시를 생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노년의 부르심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들이 바로 제11시에 고용된 품꾼들입니다. 여러분, 11시는 생애의 끝자락이에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삶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생명 있는 동안에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유년층, 청소년층,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다 똑같이 중요한 영혼들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이의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등록을 하고 주님을 믿고 내일 부름을 받아도 그 영혼도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만 있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부름을 받더라도 하나님 부름을 받고 오늘 교회 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는 아무도 무익한 사람이 없는 것은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영혼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종교예요. 어느 누구든 유년 때든 청소년 때든 청년 때든 장년 때든 노년 때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차별 없이 다 구원받도록 해주시는 종교라는 거예요. 품삯을 개선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언제나 구원의 기회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늦은 나이 이방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늘 성경으로 얘기하면 제11시에 고용된 품꾼들과 같아요. 구원의 반열에 늦게 들어왔어요. 이방인들이지요, 우리는. 그러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구원받고 보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역사가 종결될 때까지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포도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수고를 이면하지 않으시고 아침부터 일찍 일한 품꾼과 우리를 동일하게 대우해 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제 원망해서는 안 될 거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십자가 앞에 매일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면 원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분권으로 써준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원망하면 되겠어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자유가 제한된 나라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순간 착각을 하고 순간 잘못해서 실수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자유가 제한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광복 선교사라고 있어요. 우광복. 우리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우리 한국 이름 같지만 외국인이에요. 그 조상들은 다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 어려움당하고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근데 우광복 선교사가 교육을 받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미 군정에서 우광복 선교사에게 이 나라를 경영해 갈 사람을 뽑아달라고 그럴 때 한 50명 뽑았다는데 47명, 거의 대다수 예수 믿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정치계에, 종교계에, 학계에 다 들어가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긴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초대 재헌의회 임시의장이 돼서 이은영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있는데 기도하고 시작하자.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한국의 초창기 인물들을 우광복 선교사가 추천한 미 군정의 인물들이 각지에 포진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자본주의 시장 원리,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군목제도도 생긴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산다 그러면 자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린 절대 풍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절대 빈곤자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전 세계에서 우린 10대 강국, 경제 강국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전제품만 손에 꼽으세요. 10가지 이하가 되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인구 합쳐가지고 1, 2%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절대 풍요의 시대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가난한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다 우리 여러분 건강 주셨어요. 먹을 거 주셨어요. 입을 거 풍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입을 거 하나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다 누군가 만들고 한 거 가지고 우리가 누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높질 않아요.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못 살아서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생긴 불만족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입니다. 문화기술 분야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불행을 느끼고 원망하는 대신에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받은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만든 것, 그거 어느 것도 없어요. 다 누군가가 애써서 만든 거, 수고해서 만든 거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를 잃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기가 이렇게 애써서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 욕심에 사로잡혀 살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품삯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초청해 준 거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루하루 살며 은혜를 누리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일하지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잘못된 계산에서 나온 거예요.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쓰임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지난 6개월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남은 6개월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